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할 때 흔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본으로 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 역사 이후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열심인 교회이긴 하지만 수동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전 세계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밖으로 파송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순서적으로 하는 건지 한꺼번에 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복음화 다 하고 온 유대를 하고 사마리아를 하고 땅 끝까지, 그게 아닙니다. 차례대로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함께 온 유대와 함께 사마리아와 함께 땅 끝까지, 동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이나 혹은 호주나 혹은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들이 자기 나라가 다 복음화 될 때가 기다렸더라면 대한민국에는 선교사가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처럼 복음이 자기 경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땅끝, 저북방 얼음섬과 또 대양 산호섬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어오던 그 유대교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잘 믿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잘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유무상통하고 재산도 갖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밖, 예루살렘 밖, 유대 밖, 사마리아 밖으로 가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보면은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번 나오고요, 그 외에 밖으로 가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셨느냐, 그것은 핍박을 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지도자들 외에 백성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들으면 이게 헬라어인데 고향을 떠난 사람,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난 사람 우리는 화교라고 하죠. 화교. 같은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방인이 혹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한계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에 따라서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헬라인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이 나와서 아이고 헬라인이 예수 안 믿을 낀데 이방인이 예수 믿겠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겠지, 그렇게 전했는데 헬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보시면 11장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안디옥에 퍼졌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이 훨씬 많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없어요. 이방인 예수 믿는다. 저는 모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저희 그 자라는 교회 근처에 그 술집 거리가 있었어요.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별로 전도를 안 했어요. 그쪽에는. 괜히 겁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아가씨들만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 그 경찰서하고 이렇게 잘 조인트를 해가지고 무슨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전도하는데, 그런데 회심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니까 막 이 아가씨들 기분이 나빠가지고, 장사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 목사와 전도하나 해가지고 딱 해서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렸다 하고 막 이렇게 눈을 못 뜨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게 참 특이한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교회가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 13장에 오면 드디어 성령께서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것이 사도행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파송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직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와 교사는 오늘날 목사직과 제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 명이 있었어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가 5명 있고 이 5명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 금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기도,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를 섬기는 금식입니다. 금식기도는 아시는 대로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지금 내 기도 제목이 간절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데모하는 거죠. 저 밥 안 먹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안 들어주면 저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시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은 별로 답답한 일이 없어서 금식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답답하면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답답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더 답답하면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금식이냐? 기도한단 말이 없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를 섬기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서 딱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맡긴 직무를 감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인데, 이분들이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하거나 사경회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는 금식은 설교하는 중에 너무 설교 열심히 해서 밥도 안 먹고 계속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식사 스케줄을 쫙 잡아놔요. 전에는 제가 이제 이 얼굴이 두껍지 못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었는데, 요즘 가면은 안 먹습니다. 제가 식사 스케줄 잡고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꼭 대접하고 싶으면 점심 한 끼만 먹고 저녁은 안 먹겠습니다. 아침은 그냥 우리끼리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왜? 집회할 때 너무 잘 먹으면 설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강사 너무 잘 먹이려고 하면 안 돼요. 굶기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집회에 열중하기 위해서 저녁 집회를 하려면 저녁 안 먹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다 보면 먹는 게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내가 찬양대를 했는데 이 찬양 지휘하는 구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식사 시간을 넘기는 것을 주를 섬기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같이 연습하다 너무 좋아가지고 밥 시간 넘겨버리고 주방에서 막 연락이 와서 국 다 식는데 뭐 연습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를 섬기는 금식이라고 말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연습하다가도 딱 식사 시간 되면 장로님 밥 먹고 갑시다.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런 것은 주를 섬기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놨는데 주를 섬기는 금식이 뭐냐? 주일 아침에 밤에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애들 가르침 준비한다가 식사를 거르게 되면 주를 섬기는 금식이에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종덕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박사라 했죠. 공부는 많이 하신 분 아닌데 요즘같이 콩코던스가 없던 시절에 워킹 콩코던스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면 오종덕 목사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분이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 성경을 다 외우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셨죠. 이분 성경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시간만 하면 성경 보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차려가지고 아버님 진지 드세요 하고 갔는데 이 저녁 식사 시간에 오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식사 시간입니다. 진지 드시고 가시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또 성경 보는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며느리가 또 밥을 들고 왔어. 아버님 진지 드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서 며느리 보고 얘야 나 조금 전에 저녁 먹었어. 왜 또 밥을 가져왔니? 이러니까 며느리 깜짝 놀라면서 아버님 이거 아침인데요. 싫어합니다. 성경 보시는 게 너무 좋아서 저녁 먹고 잠깐 성경 본다고 생각했는데 밤을 꼬박 새우면서 성경을 보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를 섬기는 금식이라. 목회자가 자기의 일을 감당하다가 낀 일을 잊을 정도로 거기 열중한 것을 말합니다. 한상동 목사님 우리 아시는 대로 존경하고 저희 교단을 세우신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죠.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목회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인간일 겁니다. 어려움 있으면 한 목사님은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새벽 기도 때도 안 보이고 수요예배 때도 안 보이고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왔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막 화가 나서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기도하고 왔지. 아니 기도하러 가면 간다고 연락을 해요. 우리 걱정을 하잖아요. 새벽에도 안 보이고 수요일도 안 보이고 목사님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잠깐 기도하고 왔는데 그냥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본인은 몇 시간 기도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동안 철야 금식하시고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주를 섬기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것이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듯 열중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희 교단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구 샘물교회 집회를 갔는데 보통 사흘 합니다. 요즘 부흥회도 사흘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대구 샘물교회가 주일날도 주일 저녁도 꼭 하고 싶어서 나흘을 했습니다. 주일 밤, 월, 화, 수, 열 밤까지 나흘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금요일 밤까지 할 걸 같더라. 왜? 해보니까 한 나흘쯤 되니까 그때부터 진짜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 좀 떼려 하니까 꺼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일주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토요일 새벽 그때 4시에 할 때입니다. 4시에 시작해서 설교를 몇 시까지 했냐? 오후 2시까지 했습니다.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내일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친 거예요. 그래도 떠나는 사람, 갈 사람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국 지하교회 가면은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냥 저도 좀 젊을 때는 집회 가면 기본으로 설교 2시간 하고 기도회 2시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로 바꾸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 가면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30평 아파트에 100명이 들어가지고 딱 끼어있으면서 들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먹는 것을 잊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어떻게 이르셨느냐 그거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온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40주년이 돼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하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회에서 언론되거나 교인들 언론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걸 다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예배당 하나 지어주고 그냥 목사 하나 파송해 개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파송해서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됐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착각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잘못 들을 수 있지만 전 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교회에게 준 명령이냐?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려고 파송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기니까 안디옥에는 교회가 생겼다는 말 듣고는 목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보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교회가 더 성장해서 더 많은 목사, 5명의 목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안디옥에서 목회한 것입니다. 그럼 왜 또 이 두 사람을 보내느냐?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그 부르심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교회를 향한 부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름을 주셨느냐? 선교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형편이 되면 선교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꾼 2명을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재산을 팔았어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아끼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갔을 때도 바울은 저런 놈 못 선다 해도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가 혹은 신방 사역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분입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랍비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합해서 팀워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한 사람은 교인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사역합니다. 둘이 가장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 일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몇 가지 좋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지구촌교회 후임으로 오신 진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몇만 명 되겠죠. 그런데 그분 후임으로 진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7년인가를 하시고 나서 자기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기뻐하고 갔습니다. 그 얼마 뒤에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 저희 교단 샘물교회에
박원조 목사님 부임으로 오셨던 최문식 목사님께서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인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당회에 의논하고 당회가 동의하고 결정해서 아마 3월 말 이후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분리개척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정적인 필요와 그리고 파송한 이후에 우리 시민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그 원래 자리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어느 주일날 갔다 오면 문 닫아놓고 목사님 휴가 가셔서 오늘 예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갔더니만은 오늘 목사님 늦잠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당연히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당연히 전도하는 곳입니다. 똑같이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럼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전도해도 그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뿌린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아무리 전도해봤자 아프리카 교인이 한국에 헌금하겠습니까? 한국에 출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교통이 발달했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한때는 대전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 교회는 미국 갔고 또 요즘은 대전에 벌써 서너 가정 갔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영빨이 떨어졌는지. 옛날에는 대전에 가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교통이 편리해져서 상당히 멀어도 차로 1시간 해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더 멀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대구에 홍승환 목사님 파송하면서 대구 말씀동산교회 개척했습니다. 3년 좀 넘었죠? 3년 좀 됐나요? 말씀동산교회 벌써 예배당도 사고 10명 교인인데 지금 50명이 됐대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별로 도와준 것도 없어요. 예배당도 안 사주고 그냥 바자회 헌금 한두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2년 대준 건데 그래도 큰 소리는 우리 다 치지. 우리가 개척한 교회라고. 어쨌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교회 아무리 부흥해도 우리 교회 오진 않겠죠. 혹시 모르지 또 서울로 이사 오면 올라는 거 몰라도 어쨌든 대구만 해도 못 오잖아요. 아프리카에 우리 미얀마에 박진대 선교사님 파송해서 명절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놀러 가지도 못하고 비싼 비행기표 사서 가서 아무리 열심히 전다고 또 이번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장로님들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뭐냐? 우리 교회가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우리도 지금 할 것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배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미국에서 배 타고 한국 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배편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화물선이나 무역선 타라서 그렇게 와서 오자마자 애가 죽고 오자마자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제 첫 주에 우리가 이 온가족 예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이름 없는 조선에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파이스트 아닙니까? 극동 저 동쪽 끝 우리나라 지나고 나면 태평양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하면 2등쯤 그냥 인도는 국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함해도 한 3등쯤 될지 몰라요. 2만 몇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정점을 찍었는지 이제 더 이상 성장세가 안 보입니다. 교인들이 선교하면서 헌신하고 하던 것이 옛날만 못하다. 그 다음에 선교사 후보생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젊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선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분립개척했죠.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다니는 향상교회에서 500명을 목표로 분립개척했는데 500명 안 되고 276명인가 한 300명 가까이를 분립개척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향상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석홍 목사님이라고 서울시민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먹고 내 자식 먹고 그걸 다 끝나버리면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 본전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다 먹고 끝인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애쓰고 한 거 우리끼리 다 쓰고 끝내버리면 그럼 교회에 뭐 있으나 없으나 본전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 혼자 계시면서 즐겁게 계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살피고 돌보시고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